외교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교를 하려면 그 나라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에 탁월한 사람을 그래서 세워야 하고요. 근데 말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관이 언어에도 화술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화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화술의 겸비한 인격과 매너도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데, 예로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과감하게 주고받는 그러한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외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식탁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교에서 식탁 교제가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식탁에서 좋은 분위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단의 리에이전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외국 교단이나 또 우리 미국 사람들과 단체들과 어떤 MOU를 맺을 때 제가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데요. 우리 교단과 아주 밀접하게 선결교회가 세워지기에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한 OMS라는 선교 단체가 있죠. 그 OMS 선교 단체의 부총재 되는 분이 미주 총회, 오래전 일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한국과는 관계가 깊은데 우리 미주에 있는 선결교회하고는 그런 관계를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텍사스에서 총회를 할 때 기억합니다. 부총재 되시는 분과 그 사모님이 참석을 하셔서 저와 또 오랫동안 이 선교 단체에서 섬기셨던 목사님과 함께 그분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총회를 소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참 맛있게, 물론 뭐 총회에서 하는 식사니까 거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처럼 흡족한 만남이 없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 주로 이거 할 테니까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못 도와준다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과거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처음 하면 말이죠, 외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을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거 빨리 사인부터 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그냥 평범하게 서로를 get to know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우리 미주 선결교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2세대를 위해서 본인 OMS 헤드코를 열어서 여러 번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식탁의 식사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만나 식사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주로 들어주는 편이 있는가 하면 말일 90%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식탁을 통해 나누는 대화는 그냥 비즈니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동력이 생겨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 먹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먹는 거 한번 빼보세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배는 고파요.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 은혜 받는 거 팍 다 쏟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섬기는데도 인색해집니다. 많이 채워야 베풀 수 있는 것은 육체나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았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아하스 왕 때 성전문을 폐쇄했는데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성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저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의 난민까지 모두 수용하는 적극적인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킵니다. 마치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사순절, 특별히 아침 새벽 기도를 이렇게 헌신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이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모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성회를 갖는데 이 성회 기간 백성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난민들도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뭔가 쫓기고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는 걸 주어도 배고프대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아니 그래도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아침 점심 끼니를 다 주고 뭐 간식도 주는데 늘 배고프대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난민도 그런데 난민들이 충분히 먹을 정도로,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낸 7일의 성의 기간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깨닫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오늘 3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7일 동안의 성회가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7일간의 성회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우상들을 깨어 부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부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200여 년 전 여로보암 1세부터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손에 들고 다니던 우상을 다 부수었다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도 아하스 시절 만들었던 우상을 히스기야의 명령 없이도 자기 손으로 부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행한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 받은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시키고 가르쳐도 안 되던 일이 은혜의 성회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의 손이 우상을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전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없었던 것이죠. 왕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왕이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과 나누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거둔 것을 왕의 창고에 넣는 일들이 많았는데 왕이 직접 자기의 재산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이 보인 실천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무슨 말? 11조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율법을 전수하는 일과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거라는 거죠.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전전하다 보니 성전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소홀해졌기에 이 모든 문제를 알았던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직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들여 놓아야 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건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은혜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며 왕이 모범을 보임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참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할 것 같더니 안 하고 요건 했는데 저건 안 하고, 아유 정말 얼마나 피키한지 몰라요. 이게 큰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나는 오이가 들어가서 못 먹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먹는다 얘기하지. 그럼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로 그런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자, 들어보니까 무슨 일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진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어떻게 하면 덜 낼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다 풀어졌어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교인 성도들은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여러분 맹정신으로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맹정신으로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1년, 10년? 힘들어요. 왜? 나하고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맞겠냐고요. 맞겠냐고요. 제가 그냥 맹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보세요. 셋째 달에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에 마쳤습니다.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드린다고 야단법석이에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지 않고 모아놓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할 곡식을 가져와서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남유다가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북쪽에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사짓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경제가 별로 이렇게 그전 못지 않는 것이죠. 또 뭐를 하다마다 돈이 들어간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뭔가 내돈을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전략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7일 동안 성취하면서 그들에게 듬뿍 내리니까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쩌면 나쁠 때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과부가 아들하고 한 방울 남은 기름과 한 주먹 남은 밀가루로 이거 마지막 내가 빵 해먹고 그 다음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와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뭔 말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아무리 하나님 종이라도 그게 뭐예요? 먼저 가져오라요. 먼저 가져오면 내가 풍족하게 너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방법이에요. 나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먼저 가져와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열약해요 지금 남유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왕이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리,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로 발미암아 우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이요, 그렇죠? 인간의 계획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중직자들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중직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중직 얘기하는데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사순절에 나와야죠. 이걸 못 느끼면 어떡하냐고요. 이걸 감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요.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주는 직분, 직책이 무슨 공로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중직들은 평신도도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래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마음인 거예요. 편안하고 내가 일 안 하면 여러분 나올 것 같나요? 아니요, 더 못 나와요. 왜? 백수가 더 바쁘거든요. 더 바빠요. 더 피곤해. 만날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쓸 돈도 많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만날 사람 못 만나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맨날 사람 만나봐요. 맨날 얻어먹을 거예요? 매일 사야지 내가.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흐름이에요. 온 나라까지 흘러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보았으니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은혜가 우선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면 우리가 살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네, 그 가사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은혜의 물주기를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순절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전교인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캠페인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